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 옛날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지망했습니다. 선교단체에 본부에다 지원을 했더니 모든 수속 절차를 거의 마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만 해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출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뉴욕에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부인이 아프리카의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로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체질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은 어려움이 많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본부에서 불합격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부인과 함께 고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며 가겠다고 했지만은 막상 본부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너무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내가 돕겠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도울 수 있을까?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부업으로 교회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유사한 정도로 즙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부업으로 했던 그 사업을 인계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했어요. 인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법니다. 잘 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대로 지켜냅니다.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정성껏 선교사들을 위하여 후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후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선교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 누군지 아시나요? 웰치입니다. 웰치 많이 들어봤죠? 그가 만든 포도즙이 그 유명한 웰치 포도즙입니다. 묻고 싶어요, 그죠? 지금도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1869년 미국 뉴저지에서 닥터 토마스 브롬웰 웰치에 의해서 최초의 포도 주스로 만들어집니다. 원액이죠. 그래서 지금 미시건,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워싱턴,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역에 1,400명이 넘는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콩코드 포도가 주로 주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 판매가 됩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전의 통계입니다.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혔는데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포기할 수도 있는데 웰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많이 막혀 있고 선교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민 오지 않는 이 미국의 이민 국가에 이민 오지 않는 이민 교회들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민 국가에 이민 오지 않는 이민 나라. 여기 이민 교회들의 미래가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최대의 관심사예요. 정말로 이것은 제 관심사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솔직히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 때는 괜찮다고, 그냥 제 후대가 잘 이어가면 된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혔다고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웰치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고 그냥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 헌신했고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찾는 거죠. 웰치의 포도즙 사업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멋진 일꾼이죠. 세상에 군데군데 이런 멋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멋진 일꾼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당당히 써있던 사울,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고백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인간 예수는 메시아이시며 구세주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십계명에 문제되지요. 왜요? 인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1계명, 2계명, 3계명에 다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울이 들었을 때는 다 불경건의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상의 숭배입니다. 누가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믿고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 맞아 죽는 것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죽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위기를 처한 거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 예수가 인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메시아였구나라고 체험한 것은 이후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전환이 됐죠.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왔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끝났구나. 이 대위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이게 그냥 동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복음이 멈췄나요? 아니죠.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서는 가르치나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지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다 흩어지는 거죠. 뿔뿔이. 그러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모든 신앙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씨가 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던 장작등미를 불 끈다고 두들겨 폈더니 그 불씨들이 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 주위를 태워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갑니다. 목숨에 위협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기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은 삶의 위기 속에서 뭐가 회복될까요? 전도의 열정. 이것이 회복되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왜 살아날까요?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있으니까 주위의 어떤 환경도 그를 막지 못하는 그 열정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생활했어요. 그래서 민족을 살려내겠다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의식을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살려내겠다고 일어섰다가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끝난 인생으로 했어요.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궁중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8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소천에 있으니까 인생 3분의 2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뭐죠? 끝났다 그러지 않나요? 모세도 그랬어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덤불에서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반응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누군데 날 부르냐? 그리고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이미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궁중에서 40세에 해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는 내 핑계치더니, 이제 미디안 광야에 던져져서 40년간 보내서 80세가 된 이 할아버지를 가지고 물 쓰겠다고 그 말을 하십니까? 이게 제일 먼저 이게 반응이었거든요. 모세의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혼내시잖아요. 내시나요? 안 해요. 설득하죠. 모세가 뭐 때문에 설득당하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내 생각은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왜 안 바뀔까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돌아보십시다. 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는 견딜 수 없다는 그 열정이 있는 건지.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잡아 죽였던 그들이 정말 진짜였네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 완전히 뒤집어져요.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만나고 나니까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 되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면 하면 사면초가 동안에 던지잖아요. 그럼 꼭 묶여야 되죠.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했는 일을 당하면은 낙심하잖아요. 그럼 낙심하니까 술퍼마시잖아요. 그죠? 이 낙심하는 마음을 좀 끌어당기려고. 그럼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해지거든요. 저도 체험한 바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합니다. 낙심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을 안 마셨는데.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끝났다 그랬는데 안 끝났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신앙의 역사를 늘 외칩니다. 어디서 출발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더는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체험한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 열정이 살아나는 거죠.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실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누구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준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뜻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인간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건 유대교의 정면 대결이에요. 유대교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뀝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북의 문제 풀지 못하지만, 이 미국의 인종차별의 문제 인간의 정치 힘으로 풀지 못하지만 하나님 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품으로 갑시다.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변자와 안전병자가 나오니. 복음에는 능력이 뭐라 했다 그랬죠? 전도의 열정,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전도하는 열정을 일어나셔야 돼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복음의 열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거리는 거죠. 복음의 힘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표적도 있고 더러운 귀신들도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자가 낫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만 이랬나요? 오늘날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날까요? 능력을 안 믿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을 주시고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 치유받아요. 그러나 약도 안 되고 의사도 손댈 수 없는 병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매달립시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것은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삶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표적이 따릅니다. 구합시다. 하나님 주시길 원하셔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강력한 도전이 있는 거죠. 복음은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마귀를 매려버렸기 때문에, 권세를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흩어져서 원수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뜹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육체 질병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쫓아버리세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복음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심리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물론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지만은 귀신 들린 현상은 심리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분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게 사로잡히면은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칼융 심층 심리학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 삶을 보면은 어릴 때에 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아버지 의사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 칼융이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기독량으로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때서 깨닫고 이분이 그 간질병 현상에 대해서 막 의학 서적을 막 찾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서 결국은 극복했어요. 그것을. 근데 그분이 분석한 것 중에 귀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귀신은 고상한 귀신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적인 귀신도 있고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귀신도 있고 고상한 귀신도 있다는 거죠. 전 그 말이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철학자들 하는 말, 얼마나 고상합니까? 정말 멜랑콜리하지 않나요? 사람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끌려가면은 그냥 인생 자체 그냥 아무 무의미한 것처럼 느끼게끔, 공허한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책들이 이 지상에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철학 사상도 마찬가지고. 무신론 실존주의자 사르트르,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이후에 넘어 죽음 같은 건 바깥이라는 거죠. 삶의 바깥이다. 지금 이 실존이 중요한 것이지 그 너머의 것은 이야기하지 마라. 죽음을 조소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폐수종이거든요. 폐에 물이 차서 죽는 병인데 그것도 직접 직감하고 나서 의사한테 묻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량으로 역시 듣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부터 발악을 했습니다. 그냥 육두문자 욕을 쓰면서 그리고 죽었어요. 덜러몽드지에서 데스특필이 났습니다. 세기의 철학자 죽다. 그런데 그가 왜 죽음을 조소했던 그가 왜 죽는 그날에 죽기 직전에 그렇게 죽음을 조소했던 그가 크게 죽음 앞에 떨었을까?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왜 그렇죠? 돌아갈 집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멜랑콜리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인생이 끝날 때는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주 고상하게 접근해온 귀신들도 쫓아버렸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 읽기도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누구한테 주셨죠? 제자들을 부르사 뭘 하셨나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뿐만 아니라 이 고상한 귀신들도 쫓아버려야 돼요. 걸려들지 마십시오. 이 잘못된 이 이론,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면요 인생 전체를 망칩니다. 보험의 능력은 그것을 다 파괴하잖아요. 바울이 그러죠. 인간의 모든 이론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 권세는 누구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제 거 같으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공짜로 정말 나눠드리겠는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 그런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능력을 말씀하나요? 8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이제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뭐 귀신 쫓겨나가고 막 병이 막 치유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빌립이 뭐 위대해서 그러겠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깨트리고 자기 세계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마음을 잡고 있던 불안하게 하는 그 귀신 쫓겨나니까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평안이 있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너스 받아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물론 기쁠 수 있지만 순간적이잖아요. 아닌가요? 안 가져봐서 모르죠, 그죠? 순간적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주신 거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전천후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네, 큰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다. 그건 신앙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라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통해 자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뢰하나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저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다가 세월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누굴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 올바로 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재미와 기쁨, 어떤 게 세상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은 재미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기쁨 있는 곳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만큼 재미있는 교회, 세상만큼 교육이 뛰어난 교육을 만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래 부르고 돈을 투자해도 못 만듭니다. 국가가 행하는 교육사업, 교회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실까요? 꼭 만판에 새겨 놓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봉사 기쁘고 재밌잖아요. 더 재미있어요. 기쁨 가운데서 행하는 봉사 재미있죠.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탁구부가 이렇게 왕성한데요. 탁구부가요, 이게 친교실에서 그냥 왁작지껄하게 막 웃으면서 탁구 치거든요. 싸우면서 치지 않아요. 기쁘게 막. 골프를 쳐도 막 기쁘잖아요. 그냥 막 골프를 쳤는데 막 드라이브 샷을 때렸는데 막 엉망으로 나가도 그냥 쉬었자 말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봐야 됩니다. 바울이 결론 내려줘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럼요, 이론이 아니고요, 말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말로서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삶이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증거물을 제시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찔리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뀔까요?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10가지 욕을 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받으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10개 안 하고 2개만 해요. 그리고 한 번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해. 그 나중에 안 해.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은 그렇게 뒤집어집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보실까요? 8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술사였잖아요. 마술적으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다 뒤집어 버립니다. 바뀌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